네, 3월 29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많이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황이 이러하더라도 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축복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살피시며 또 우리의 삶 또한 지켜주시며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완성되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임재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그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내보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정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지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회개의 기도,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또 공급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사랑의 힘을 주시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고 또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피해가 나는 그런 사회의 영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주님께로 더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입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께 영혼의 촉각을 높이 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더 힘들어하시며 또한 주님의 그 아프신 마음으로 우리와 포개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웃과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긍휼함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경험하고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 믿음의 정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예배자에게 합당한 축복과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절히 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를 진실되게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홍보부에서 예쁘게 이제 순서와 또 이 광고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보기가 한결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리 온라인 예배 운영팀에서 이 실황이 녹화가 되니까 이제 그것을 또 올려드려서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설교 말씀도 따로 편집을 해서 이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또 많이 참고하셔서 이제 주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광고는 재직회에 연기합니다. 재정 보고는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우리 사안들 또 안건들은 재직회가 이제 재개될 때 그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비용을 위한 러브 오퍼링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150불이 모여 있네요. 그리고 미주 침례교 우리 6월 달에 예정되었던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취소가 됐으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서운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지난 12년, 13년 넘게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우리 임좌배 염희조 집사님 네 분이 이제 내일 모레 3월 31일에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격려와 또 환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냥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주님께 또 축복하고 또 축복을 빌고 또 우리 이 두 분의 앞날을 또 맡겨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13년 동안 우리와 믿음의 한 밥솥을 나누며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사랑과 나눔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우리 두 내외분, 정말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또 고국 땅으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복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분의 이제 앞날에 정말 그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 올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복을 부어주시는 그 유업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의 흔적들이 또 아름답고 또 풍성한 그런 추억의 자산이 되어서 우리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과거의 창고 속에 보물과도 같이 우리의 사귐과 그리고 또 교제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이 두 분에게 떠나시는 그 길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의 섬세한 동행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주님께서 정착하는 기간에도 또 주님의 크신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길이 참으로 불편하거나 또 주님 또 한국에 도착해서도 또 자가격리하며 지내야 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동행하시며 또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을 주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64면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네, 제가 개정개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는 선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먼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그리고 18절과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읽으신 본문에 기초해서 흩어짐 속에 성소가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임이 많이 있는데 예배라든지 목장 모임이라든지 또는 교제라든지 친교 이런 모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나눔 이것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몸이 같이 따라와 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모임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이 모임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꼭 지키라고 하는 지침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된다라는 그 모임에 대한 의미와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반대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고집스럽게 모이다 보니까 또 뉴스에 적발이 되어서 뉴스거리로 왕왕 등장하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기필코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침도 많이 튀기는데 이렇게 하고요. 또 믿음이 있으면 바이러스 안 걸린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는 하죠. 성경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고
그리고 또 구약 때부터 오늘날 신약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모임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발견할 때 그 모임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유업의 새로운 축복의 삶을 열어주시는 그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을 강조하고 강행하는 거에는 10분 이해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과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가피하게 흩어져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제 대구에 계시는 우리 강진호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글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세기에 시작된 그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18세기 중반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아주 창궐했던 그 흑사병 때문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었죠. 이거는 정말 너무나 엽기적인 사건이죠. 그때 교회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들, 위대한 선배들은 우리가 모여서는 안 될 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오늘 에스겔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런 질병의 문제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여러 곳으로 이제 잡혀가는 그래서 흩어져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흩어진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dispers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요즘 우리가 조금 변형시켜서 distancing이라는 말로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과 비유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은 그들의 과오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흩어짐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은 우리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잠깐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통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흩어짐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것은 분명히 그들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잘 못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깨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한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불충했기 때문에 그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만 망하게 하시고 그들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망하실 것을 각오하셨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실 것을 알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조금 심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당신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시고서라도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몸을 내놓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잠깐 여기서 고대 종교 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있고 또 그 신의 백성들이 있죠. 그 신의 백성이 다른 나라에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도 아주 열등한 신으로 무시되고 격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전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이죠. 신전이 회파되는 것은 그 백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도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 편만했던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반적인 종교적인 인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분노도 있었고, 그리고 또 비관도 있었겠지만, 그것과 자기들의 현실과 더불어서 또 비관하고 또 좌절했던 것은 주님께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당시에 믿음에 근거할 때 좌절이 2배가 됐던 것이죠. 비관이 2배로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열등한 신으로 격화되는 것을, 또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오해를 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과 나라에게 당신의 마음에 품으신 일을 꿋꿋하게 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백성들의 불충과 부정의 죄가 커지는 것은 더 놔둘 수 없어서 이웃 나라의 악행까지 허용하시면서 땅과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하셨지만, 또 동시에 그토록 주님께서는 행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우리가 좀 추려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니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 땅에서 영원히 계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번째로는 백성 가운데 우상과 가증한 것들, 즉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해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혼동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난 이거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나 이것에도 내 집착을 버리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것들. 그러나 지금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한결 버리기 쉬울 때, 그때 주님께서 싹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18절에 그 가운데, 백성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우리 탐욕에 해당하는 것, 집착에 해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3번째로는 그들의 내면을 깨끗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건이 닥치면은 마음이 혼동스러워지죠. 그리고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질서가 없어지죠. 그리고 마음이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것들, 또 비관적인 것들, 그리고 또 허황되게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해 주셔야 할 것을 지금 찾고 누려야 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죠. 우리가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때가 와야 우리가 자유해지고, 그런 때가 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동아줄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지켜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죠.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백성들을 위한 계획이고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소셜 디스턴싱 가운데에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지침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크게 두 가지를 보고요. 두 번째 것에서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에 관해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침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공중 건강과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복원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될 때 이 세상에 지으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공중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나만 건강하면 돼 이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복원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많이 열어주시는 그 유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원래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생명을 빼앗기고 이게 벌써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일이죠. 그리고 세상이 오염되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연의 속성이 깨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귀한 피조개가 지금 인간에게 맡겨진 그 다스림,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책무에서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빌 게이츠의 성찰해서 보내드린 것이 있죠. 이제 꼭 그 오늘 오후나 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 게이츠는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가 특별히 소개할 거는 없지만 카톨릭 신자이고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불평등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번에 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정도를 1,300억 원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2월 달에 그렇게 했죠. 세상의 이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는 분이죠.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를 한번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우리는 직업 일이 아니면은 자기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성찰을 정말 너무 존중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난 너무 답답해 아니면 나 못 살겠어 이런 마음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공중 건강과 그리고 세상을 잘 질서대로 복귀시키는데 큰 일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꾸 그 성경에서 모임을 강조하고 우리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어떤 사람이 그러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굳세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념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깊이 격려하면서 많이 우리가 좀 진짜 뜻을 좀 새겨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임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대치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또 서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흩어지고 때로는 사회와 격리되고 때로는 자신의 경건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가족과 또 교회 모임을 잠시 떠나는 일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흩어지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그 불안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우리의 심령의 틈새로 탁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깊이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흩어지도록 허용하시는 목적, 아까 지금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죠. 16절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의 성소가 되어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발과 우리의 몸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있는 이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또한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듣고 또 격려받는 것처럼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이 깊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핸드폰을 정말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1시간, 2시간이라도 딱 접어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정말 영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서로 흩어지는 또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도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좀 뒤로 미루어 놓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가지게 되면 나중에 훗날에 이때를 생각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었어. 물론 이것도 기억날 수 있겠지만 그때 나를 만나주신 나의 성소가 되어주신 주님 정말 나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 주님과의 만남과 그 동행 내 인생에 정말 여러 번 반복되어서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할 만한 그런 인생의 획을 긋는 그 영적인 경험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두 번째로 18절에 보시면 우상과 가증한 것들 제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상과 가증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백성들에게 붙어 있습니까? 그 욕심과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욕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나의 집착이 무엇인지 좀 꼼꼼하게 성찰하고 좀 부끄럽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덕지덕지 붙어있고 속에 깊이 스며있는 탐욕과 집착은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커지고 무질서가 계속되면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비관적인 판단, 그리고 허황된 소망, 이런 것들이 앞서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9절이었죠. 내가 그들에게 한 일치되는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말씀은 임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그 하나됨의 그 놀라운 영적 연합을 이룬 그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뭐 한 마음과 우리의 이루어지고 또 그 영과 우리의 영혼이 같이 연합을 이루고 하는 거, 그래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믿어.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난다라고는 믿지 못하죠. 이게 믿음의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믿으면서 내 삶에서는 일어날 거라고는 믿지 못해요. 그러면 내 삶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요? 난해하죠. 어렵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굉장한 그 장애물처럼, 이해 장애물처럼 느껴지실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느낌은 어떠신가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얼토당토 않게 들리고 그리고 허황되게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에서 뭔지 소망과 미래가 느껴지시나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마음과 희망을 향한 따뜻한 소갯말처럼 그렇게 들리십니까? 우리를 결코 이렇게까지는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어떤 결연한 약속으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리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촉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별 나랑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고 얼토당토 않게 들리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어때요? 이 현실이 어때요? 점점 더 환자는 급증해서 침대가 부족한 지경에 다다랐고 의료기구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것 때문에 경제는 마비될 지경이고 실업률은 10배나 뛰었고, 자, 이런 가운데 한 마음 주고 새 영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런 말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나 그렇게 들리셨다면 무언가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한 희망이 무언가 솟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촉각을 자극하는 말씀으로 들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더욱더 정화되고,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 그리고 또 이 사회와 세상에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로서 선용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그냥 속박하는
그런 하나의 지침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게 되는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주님의 분명한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다들 잘 기억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탁할 수 있는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어려울수록 마음이 정화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진정으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웃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더 성장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또 밖으로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나라는 이 소셜 디스턴싱 속에서부터 이미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부요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게 마음껏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이 복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재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주신 주변과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모든 이 사회의 일원들 또 이 세상 모두까지 진실로 주님의 창조의 그 본연의 속성대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다스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의탁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신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의 고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뻘쭘하네요. 우리 찬송가 314장 1절 하신 후에 제가 여러분들이 또 봉헌하셨는데 그 봉헌하신 기도와 봉헌 기도와 또 축도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1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공급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온라인으로 또 올려드리는 헌금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어렵고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또 더욱더 깊이 동감하고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비를 닮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온라인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주님과 함께 기쁜 동행을 나누시는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